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입니다. (61절) (62절) 짧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향해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죠. 베드로가 수제자,
첫 제자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그래서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으나 이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탄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니 사람들이 보고 야 너도 저 사람과 같이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야, 너도 그 당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세 번이나 이제 약절이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 부인할 그 강도가 세져요. 아니라고, 맹세코 아니라고, 저주하고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자신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의 과정이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그러니까 내가 배신하는 사람 앞에서 배신자가 된 그 느낌, 그 처절한 아픔, 그 고통. 그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 보시니로 번역된 에네블렙셋은 엠블레포라고 하는 그 원형 엠블레포가 뭐냐면 눈으로 보다.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다가 그냥 눈만 쭉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그시 보는 거예요. 너가 네가 그럴 수 있어. 왜 우리 그런 얘기하죠. 눈으로 욕하는구나 이런 얘기하죠. 눈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나를 위한다고 앞에서 까불더니 곧 봐라,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딱 마주치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 주의 말씀에 오늘 닭 울기 전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너가 인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우리 인생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인생이구나. 예. 우리가 결핍과 한계를 가진, 또 조금만 내가 난처해지면,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서 내가 그걸 다 이렇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슬며시 빼고 싶은, 발을 빼고 싶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으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욕먹으니까 조금 내가 조금 멀리하고 싶은.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너무 좋을 때는 내가 그 교회 구성원이고 일원이고 자랑하고 싶죠. 근데 교회가 조금 흔들리고 힘들면 교회를 바꾸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근데 이게 누가 벗어나고 누가 안 벗어나고 누가 교회를 지키고 누가 교회를 못 지키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단석교회가 어려웠을 때 단석교회를 떠난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당연한 것보다 더 큰 애정이 있었겠죠. 교회에 대한 애정과 교회에 대한 기도와 또 사명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돌이켜보는 거, 오늘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 내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그런 조롱과 모욕의 말이 아니라, 그래 여기서 너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뭐랄까요? 어쩌면 이 배신이 결국 베드로를 잊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양약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 그 연꽃,
또는 수련이라 그러죠. 그 아주 흙탕물 같은 지저분한 물인데 그 물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누군가 그래요. 그 흙탕물이 없었으면 그 연꽃도 그 수련도 꽃피지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쏟아진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그런 고난이 도리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을 찾았을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겨움이 있을 때 주님을 꼭 찾았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자기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이기도 하고, 이 통곡은 회개일까? 이 통곡은 그냥 반성일까? 회개일까? 회개가 동반되었겠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주 베드로보다 영악하고 똑똑했던 가룟 유다.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죄를 따져보자고요.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가 뭔가 목표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거야. 자기 나라와 함께 우리로 치면 가룟 유다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뭐 셀러 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독립운동가예요. 유대 독립을 위해서 꿈꾸었던 사람이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갖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는 한 3파가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서 온 이제 정통 제자들, 세례 요한 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처럼 이렇게 속된 말로 요한도 저쪽이구나. 그 뭐랄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파. 그리고 이 자기 목적,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동원하는 사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잘 먹고 잘 산다고 또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 기복적 신앙으로 주님을 쫓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장사의 목적이나 뭐 여러 가지 목표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또 뭐 인생에서 뭐 가치나 이런 뭐 이렇게 성현의 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 그 실망에 보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산집에 예수님을 파는 거는 그 은산집이 상징적이에요. 사람이 몸값이거든. 상징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도 이건 아닌데라고 이제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후회를 해요. 그리고 그걸 못 견뎌요. 그 마음을 못 견뎌서 목매에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가 세상적으로 보면 더 전력이 있고 지조 있는 것 같아. 자기 목숨으로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을 갚으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죄를 자기가 다 이렇게 다 자기가 그 죄를 이렇게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교만이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배신하고 심히 통곡하고 와서 그럼 예수님을 잘 쫓아가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 했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가서 뭐 갈릴리 가서 고기 잡고 있어요. 끝났다 이렇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네가 할 일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고 많은 사람들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도 선택의 영역이긴 하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결과, 주님을 믿는 건 다양해요.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고백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 인생은 죄를 질 수 있고, 인생은 결핍이 있고, 인생은 배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끝내 예수를 잡느냐. 그래서 주님, 제가 이거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나가느냐, 아니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자기 마음껏 목숨을 유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을 왜 불신이라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 주신 하나님, 이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목숨은 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인생도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다 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위임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자살하는 것은 자기가 내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발로이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 처절하게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울면서 뭐가 상상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자기를 바라보면 눈이 딱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봤다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 가운데 이 기억이 났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과 눈빛을 마주칠 때 있죠. 언제 마주치냐? 잘했을 때는 별로. 근데 내가 이 말을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직접 나를 바라보지 않더라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쩌죠?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요. 탄식할 수 있고 통곡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어요. 그 주님 어쩌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제가 저지르는 제가 했어요, 주님. 근데 이거를 무마시키고 이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통곡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없구나. 인생이 할 수 없구나. 이제는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달리 대안과 방법이 없어요. 저도 많은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면, 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나? 근데 내가 말해놓고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나?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나 할 때 은혜가 와요. 뭐냐면 이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 토스해야 돼. 주님께. 자, 주님, 이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곡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얘가 아이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잘 안 되고 힘들고 하면은 바로 뭐밖에 안 해. 울어요. 막 운다고요. 응? 자기가 할 수 없으면은 울어요. 어제 우리 독서스쿨에도 공방에도 이제 우리 강혜정 사무장님 딸 유주가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많아. 조금만 탁 하면 이제 남자애들이 뭐라고 막 그랬어.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뭐라고 막 그랬어요. 쟤는 먹는 거 막 얘기해서 내가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더 때리는 것보다 더 큰 상처야. 그래서 이제 유주를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서러운 거야 또. 그게 서러운 거야.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 그래서 내가 괜찮아. 그래
남자 이제 두 아이인데 같은 학년인데 사과해. 그랬어요. 내가. 근데 쟤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본 거는 제가 안 그런 거예요. 지금 사과해. 이렇게 해서 사과하게. 예. 그 울면 어떻게 울면? 저도 울면, 애기가 울면, 아이고. 마찬가지 주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 그래. 이제 너는 기도하고 순종만 해라. 이제 내가 할게. 예, 내가 할게.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우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여정 속에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룹니다.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에 딱 맞추셨을 때 그때 은혜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온 세계 열방이 아주 전쟁이 아주 파괴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특히 중동 지역의 가장 치명적인 담수, 기름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그쪽은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거나 물이 늘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다를 담수해서 그거를 희석해서 물을 먹고 있는데 그런 곳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가스도 파괴합니다. 그러면 전기 시설도 파괴합니다. 그러면 서로 원수가 더 원수 맺는 것입니다. 주님 속히 평화협정을 맺어서 온 인류가 평화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중동발 전쟁 때문에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갑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기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산업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영세한 상업들 하는 사람은 어렵고 특히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 기름 쓰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전쟁이 멈춰 경제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시고 복된 손길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해주시며 또 음악회 그리고 봄철 공사 또 전도와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또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놀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무너뜨리고 죽이고 하는 아버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역사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긍휼하신가 자비하신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폭력의 종식 인류의 화해와 일치 그리고 지도자들의 아버지 하는 지혜와 아버지 지혜를 강구하는 마음으로 미움 대신 사랑을 다툼 대신 용서의 아버지 역사에 기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기도를 통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세워 주시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무력과 보복의 악순환을 멈추고 대화와 화해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사 아버지 백성의 운명을 책임질 이들을 전쟁의 위험 대신 평화의 길을 아버지 선택할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테러와 내전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 무고하게 희생된 영혼들을 평화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이기주의에 벗어나 서로 형제자매로 존중하며 지혜와 평화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는 온전한 인류의 평화가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늘의 긍휼하신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평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쟁이 종식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저희와 함께 일하며 사람들을 언짢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때문에 내가 먼저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신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각 없이 경솔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난처하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내 의견만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도 친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의 결점에 나타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전 세계의 아버지 전쟁의 종식을 기도합니다. 세계의 강대국과 여러 나라는 핵무기를 비롯한 엄청난 위력과 군장비 무기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국의 안보 유지라는 명목 아래 세계 곳에 전쟁이 아버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로 하여금 자국의 이익을 떠나 먼저 인류의 평화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결국 모든 인류의 종말을 초래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쟁 준비를 위한 모든 노력이 전 인류의 행복과 건강 증진이라는 일에 아버지 돌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세상 모든 나라가 아버지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속히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정치 경제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수천 년간 이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외세와 아버지 억압과 침략 속에서도 아버지 한민족의 뿌리를 보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히 일본의 식민지와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창조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비하고 선조들이 신앙 유산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70년간 눈부신 경제 성장과 시민의식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극단적인 정치 대립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인내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의 기술의 고도화와 맞물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를 빼앗기고 과도한 부동산 열기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함에 몰리고 있습니다. 전쟁 때 아버지 이것이 더 극심해집니다. 아버지 소외되는 사람, 아버지 무너지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더 많이 가지는 욕심을 내려놓고 빈곤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심지어 자살하는 미국에 매년 목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 모의고사 시험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창조주가 그들 각자의 주신 재능을 살리고 어떠한 직업을 갖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교육의 아버지 기능이 상실되고 교권이 악화되는 이 시대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들도 아버지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나라를 전쟁의 위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독재자의 무자비하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북녘 땅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위협받는 이 시대에 청년들이 마음 놓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맞게 다문화 가정과 부모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고 이 사회의 건강한 아버지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한국에서 일하는 수많은 해외 노동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 분열의 이 영이 하나됨으로 변하고 아버지 증오화해가 변하여 아버지 침체가 성장으로 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했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단석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자리, 저들의 자녀의 자리, 사업장, 농토, 아버지 농사 짓는 땅이나 아버지 열매나 곡식이 아버지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올해도 대풍년이 되게 해 주시고 또 기르는 짐승들 아버지 하나도 병이 걸리고 상하고 고통받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30, 10배, 100배로 열매 맺어 아버지 부농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거룩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 아버지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의 자녀들, 사업하는 자녀들, 직장생활하는 자녀들, 또 저들의 자녀들 아버지 하는 공부하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아버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교회 봄철 공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 일자리 업자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본당 바닥 보수 공사와 아버지 하나님 주차장 공사와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화장실 리모델링과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아름다고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을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이 전을 생각하사 아버지 다시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으로 봉헌되어서 이곳에 어린아이부터 유아부터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쉼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안정이 되게 하시고 예비하며 찬양하며 공부하며 공연하며 아버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복합센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뿐 아버지 모든 재정과 상황과 환경과 모든 아버지 일정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새벽마다 올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일과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지혜롭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일터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뢰지 못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조차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적 고통의 문제, 물질의 곤고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 또 영적으로 아버지 불신과 아버지 고통과 시험에 든 모든 것들 주님 아시니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열매 맺어 주시고 우리는 아이처럼 통곡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님이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하루 일과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안전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